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난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12제자를 쭉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제자도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는 우리가 그 전도 세미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요 예배가 없고요. 전도 세미나가 대체가 되고 28일부터 또 마태복음 또 주님의 전도 방법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도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요.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됨을 이루는 삶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정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볼 때 하나가 된다고 하더라도 숨은 계산 속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썩 그게 이제 클리어하지 않거든요. 언제 어느 날 배신하고 돌아설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 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과 세상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 하나 되는 일을 굉장히 힘썼거든요. 자,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외가 없거든요. 그냥 믿으면 누구라도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라. 예외가 없다라는 거.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는 믿으면 자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막바로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 실수하지 하는 분이 아닌데 남겨두신 이유를 성경의 여러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확인하고 우리가 또 점검한 결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은 변화됐지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수준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내버려 두냐? 다들 살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천국 백성으로 수준 훈련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런 그 과정들을 설명할 때 제일 좋은 예가 뭡니까? 아버지가 재벌인데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아들을 엄청나게 훈련시키거든요. 안 그러면 그게 다 독이 돼버리니까. 이 독이 되고 이득이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들을 주려고 해도 우리가 수준 훈련이 안 되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간사하거든요. 너무나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지금 당장에는 천국 백성 답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거쳐서 천국 백성 다워지게 되는 거죠. 천국 백성 다워지는. 이런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 다 훈련 안 받고 복도 안 받을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훈련받고 충분히 훈련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은 이건 나 혼자 누리는 복이 아니라 이게 자손만대기에 넘어가는 전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훈련 안 받고 그냥 뭐 생긴 대로 살겠다 그랬는데 자녀들에게 넘겨줄 유산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가 훈련을 시킨 게 아니라 신분을 확인을 해준 거죠. 가락지 끼워주고 옷 바꿔주고 넌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한 차근차근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부분에 적용이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예수님의 제자 속에 집어넣었지만 끊임없이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는 가운데 오늘 제목처럼 그 제자들이 언제까지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뭐 영적으로 동행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동거하면서 훈련을 하는 과정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들 각자가 이제는 하나의 포스트가 돼서 하나됨을 이루는 그 역할을 하기 원하셨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받은 훈련 가운데 어떤 훈련이 제일 중요했겠나 싶으면 하나됨을 이루는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들은 뭐 성경 도처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했는지는 많이 안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했던 커리큘럼과 비슷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나거든요, 사실. 여러분, 내가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건 내가 없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런 걸 기도하고 있다면 이게 나라는 거거든요. 왜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실 거니까. 그럼 내 주도적으로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시고 끊임없이 수정 보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그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다른 별명이 뭐냐면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 큰 대제사장 그러거든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능력 있으신 분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전체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 전체 큰 틀 속에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를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예수님도 육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죠. 능력이 있지만.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앞으로 이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두고 간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 딱 세 가지로 이제 예수님의 기도문이 정리가 딱 되는 겁니다. 지금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걸 프로라고 하거든요. 아마추어는 잘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야구선수 한 명이 열받는다고 자기 투수인데 오른손으로 벽을 쳐가지고요. 욕 바가지로 먹었거든. 넌 언제 프로가 될래? 선배들이 얼마나 욕을 하든지. 야, 오른쪽 투수가 오른쪽으로 왼손도 아니고 오른쪽을 떠버리니까 깁스업으로 몇 개월 그냥 날려버리니까 욕에 욕을 얼마나 먹었는데요. 이게 프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십자가의 때가 왔습니다. 지금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게 어느 때냐?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는 때예요. 이때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십자가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 뭐가 되냐? 하나님께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거. 그렇잖아요.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할 때 영광 받으시는 거. 그게 찬양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게 영광이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그 사명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그 목적을 이룰 때 그때가 가장 영화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명 감당할 때라는 거예요. 각자의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에게 있는 거니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 그 길을 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결단과 각오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길을 가는. 쉽게 말하면 포기하면 영광 없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영광 없는 거죠.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1박 2일 같은 그 프로가 나영석 PD가 했던 게 참 재밌고 인기 많았거든요. 요즘 전 TV를 거의 안 보니까. 이 나영석 PD한테 물어봤거든요. 당신에게 있어서 제일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의외로 강호동이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강호동이 사실 씨름 선수. 여러분 지금은 운동선수도 공부를 좀 하지만 옛날에 운동선수도 공부 안 했거든요. 맨날 누워있고 막. 우리 반에도 남자애 중에 투포한 선수가 하나 있는데 제가 볼 땐 걔 경기도 안 나가요. 그냥 맨날 얼굴만 시커매가지고 그냥 맨날 투포한 한다고 맨날 앉아있는데 선생님이 걔를 되게 값지게 봤어요. 그냥 걔 때문에 점수가 올라간다고 우리 반. 그러니까 걔는 거의 잤거든요 그냥. 그래서 입상을 하는지 얘가 앞으로 될지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맨날 잤어요 걔는. 그러면 옛날 그 전에 그 강호동 시대는 이거 공부 아예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연예인 사회, 그 치열한 연예인 사회에 와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데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야, 대단한 사람이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의 말을 절대 안 한대요. 칭찬도 많이 안 하고, 칭찬 많이 하는 거죠. 그냥 비난을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입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 대단하게 뭐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하는 것만 끊임없이 계속 그 길을 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김남준 박사님이 후배 신학생들한테 쓴 책이 아주 이슈가 됐는데 그 제목이 자네 그 길을 가려나 그랬거든. 그래서 그 일 읽으면 목회하지 말아야 돼. 이게. 신학을 그만둘까라고 끊임없이 막 이런저런 일인데 너 할 거냐 말 거냐 그만둬라 넌 안 된다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걸르려고 하다 포기할 사람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계속 그 길을 갈 때 영원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길을 계속 가기를 스스로를 위해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 하나님의 능력. 제가 12명의 제자들 쭉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제자 자격이 되냐? 제가 계속 얘기해요. 두고 보면 알아. 그게 전 너무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주실 거니까 두고 보면 알아. 제자는 자체 발광이 아니거든요. 형광등 같은 전등이 자체 발광이 아니잖아요. 전력 공급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한 제자들 하나님 일을 하거든요. 그게 원리거든요. 어떤 사역도 그래서 교회 안에 그 새가족들이 왔을 때 예배와 교제권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교제권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예배가 안 된 상태에서 교제권은 시험 들기만 합니다. 상처받기만 하고. 그래서 이게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물론 교제권 안에 들어가도 좋지만 예배의 뿌리가 안 내리고 교제권 안에 들어가면 다 시험거리입니다. 다 실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안 되는데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요하다 않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공급하심을 받아라. 그걸 계속 사모해라.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그거였거든요. 그러면서 1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하나가 되게 하기를. 그럼 이 하나가 되게 하는 역할들을 제자들이 할 수 있게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하는 일이 나누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거니까.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그거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니까?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기다림 밖에 없습니다. 제가요, 한 달 전에 우리 송도에 계시는 어떤 그 교육 파트의 대표인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돈도 많고 뭐 실력도 있고. 근데 남편과 시어머니 쪽이 완전 불교라. 불교 막 거기에 완전 매진을 하는 집안인데요. 이 여자분 막 갈등이 생기는데 뭐 요즘 뭐 돈이 있는 가정에는 다 보모를 쓰잖아요. 보모를 쓰는데 그 보모가 약간 신기 있는 아줌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들한테 영향이 가는 거죠. 그래도 자기는 이제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근데 영적인 사실들은 조금씩 아는데 딸아이가 어느 날 귀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보인다느니 귀신 얘기를 하고 그 남편은 목류병 같은 게 뭐지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 이제 거의 뭐 많이 올라온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막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그 장로님 한 분 통해서 이제 송도에 있으니까 저랑 연락이 돼서 몇 주간 이제 기도하고 이제 만나기로 해서 이제 날짜를 정한 거죠. 그러다가 뭐 카페에서 만나기는 그렇고 하니까 우리 가들가들해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화요일 날 아침에 만나기로 하고 몇 번 뭐 연락도 드리고 뭐 그렇게 했죠. 그 역시나 월요일 날 새벽까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네 그 목사 만나면 끝장인 줄 알아라. 지금 네가 뭔데 지금 목사를 만나냐면서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고 연락이 와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걸 막 어겨가면서 하기는 안 된다. 그건 안 되니까 어쨌든 저도 기다릴 테니까. 근데 제가 이 경험상으로 보면 항상 이럴 때는 계기가 온다. 이게 문제, 사건, 또 어려움 있는 계기가 오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지금 이제 기도하는 상태 가운데 있는데요.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아니면 하나님이 그 과정들 허락해 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이 발악을 하거든요. 막 새벽까지 막 완전 시달렸다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 앞으로 이제 지혜롭게 할 것인지 이제 기도하면서 봐야 되는 건데 이겁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조급해하거나 우리가 막 다급해하거나 할 때는 우리가 많은 것들이 들켜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뭘 해야 되느냐? 친밀감입니다. 저는 뭐 그분 만난다고 하니까 이제 그 집 뭐 딸내미 이름과 남편 뭐 그분 이름 뭐 해놨잖아요. 그 제가 우리 그 딸 이름을 얘기하면서 얘기했더니 그쪽에 놀라는 거예요. 이름을 알고 계시냐고. 그래서 얘기 들어서 기도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될 거니까 하나님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깊이 있는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게 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조급해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막 우리가 안달이 나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아직 불신자라기보다는 미신자라고 하는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걸로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막 조급해가지고 달달거리면 안 되는 거. 어쨌든 예수님의 기도 그 자체가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예수님 두고 갈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런 게 딱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뭐냐? 하나 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12제자가 모였을 때 그 특징이 뭐냐? 누가 보더라도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다양해요. 각양각색의 사람들, 직업뿐만 아니라 뭐 성격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취미나 성향이나 모든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6명을 봤는데요. 열심당 출신 시몬, 이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아니면 거의 뭐 혁명주의자들이거든요. 칼을 들고 무력으로 해서라도 나라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혁명주의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싸워야 될 사람이 누구냐? 마태학은 완전 앙숙인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시몬과 마태가 부딪힌 적이 없는 겁니다. 왜냐? 리더가 누구였냐?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니네는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됨에 그 예수님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인드 속에 이게 가는 거예요. 이게 영향이. 감히 그 안에서 자기들의 뭐 출신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의지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 예수님이 그렇게 인도에 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빌립에 의해서 인도받은 예수님이 직접 칭찬한 참 이스라엘 사람 나다나엘 바돌로메 있었잖아요.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걸 봤다라고 얘기할 때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 참 이스라엘 사람. 그러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간사한 게 없다 그러네. 간사한 게 없다. 계산하지 않는구나.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시몬과 앙숙이었던 세리마테, 그러니까 이번 주 우리 1부 때도 기생 라합 따라다닌다니까요. 이게 왜냐, 그게 복음의 증거거든요. 세리마테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돈은 많이 버는데 한번 발을 들여놓은 이상 벗어날 수 없는데 예수님 통해서 완전 자유를 얻은 사람 중에 하나가 마태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만끽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시몬과 한 번도 부딪히지 않는 하나됨을, 그리고 복음서의 첫 번째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이라니. 굉장한 인물이에요. 세리마테. 그러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뭐 야고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기록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은 야고보다 얘기하는데, 아무리 사람들이 평가에 작은 야고보라고 해도 우리가 볼 때는 큰 사람입니다. 제자니까. 예수님 제자인데 뭐 우리가 거기에 명함이나 내밀겠냐고요. 작은 야고보지만 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명의 제자가 의심 많은 도마. 의심이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농담으로라도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손가락 넣어보겠다는 게 그게 할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게 뭐 장난스럽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했다가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도다. 확신 얻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 최장거리 선교를 간 사람이 도마입니다. 의미가 있겠죠.
미안했겠죠. 아무래도 예수님도 그때 완전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걸 또 확인해 보겠다고 예수님이 또 너 보래. 또 이게 그냥 웃자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 봐라, 확인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그걸 알고 최장거리, 그래서 막 중국, 인도 완전히 막 끝까지 가서 순교해버리거든. 최장거리 갔던 제자 도마. 근데 각자 다 출신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뭐 우리의 아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뭐 어머니가 와서 막 좌의정 우의정 막 하다고 막 그러는데요, 제자들이 서로 다투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계속 이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끔 계속 훈련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어떻게 마찰이 한 번도 없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거 싹 다 기록하거든요, 사실. 특별히 그런 내용들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강조하고 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 가룟 유다 말고 가룟 유다 대신 선택된 마띠아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마띠아라는 제자는 시편 109편 8절에 보면 그 말씀의 성취예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가룟 유다 얘기거든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여러분, 이거는요, 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 각자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우리가 제대로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타인이 뺏어간대. 그럼 진짜 할 말 없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이 언제까지나 내 소유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뭐 여러 가지 뭐 찬양과 여러 가지 것들을 들어볼 때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레위 지파도 25세 50세까지 딱 정해주거든요. 타인이 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못하면. 이 마띠아를 뽑는 그 상황이에요. 사도행전 1장 23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제비 뽑으려고 하는데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요. 추천이 두 명이 나왔어요.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럼 누가 더 신기한 게 마띠아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냥 마띠아라 그러고 요셉을 설명하면서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렇게 해놓고 아마 누가가 요셉이 뽑혀지기를 원했나 봐요. 이게 이제 자기 사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띠아를 뽑아요. 그러니까 뜻밖의 선택된 사람 중에 하나가 마띠아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가 보니까 분위기가, 우리가 보통 이제 분위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이제 기록한 게, 야, 바사바랑 바가 이제 누구의 아들, 사바스가 이제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의 아들 해가지고 뭐 이름이 있는 유수도, 뭐 요셉, 자기 생각에 이제 이 요셉이 될 것 같다 그랬는데 마띠아, 제비를 뽑으니까 마띠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시각과 하나님 보시는 건 전혀 같지 않다라는 거죠.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마띠아가 뽑혔어요. 그래서 마띠아는 뜻밖의 의외의 선택. 특별히 뭐 하는 일은 뭐 기록에 나와 있지 않은데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마띠아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 나중에 12제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됨의 공동체, 하나의 본이 된 거라는, 본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위치가 낮건 높건 뭐 그런 뭐 수직적인 그건 아니지만 경중을 따진다면 무거운 직책 중직자들이 있고 또 뭐 가볍다 무겁다 그걸 떠나서도요, 내가 스스로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한 건데 예수님과 12제자들이 함께 지나가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제일 강조하신 게 아마 이걸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
그러면 각 나라마다 흩어져 가지고 사역을 할 때 뭘 강조했겠습니까? 하나됨을 강조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하고 이제 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가끔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크다 적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큰 믿음의 사람, 저 사람 믿음이 적어, 이제 뭐 그런 얘기들 할 때 기준이 뭐겠습니까? 관계에 있어서의 성숙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계에 있어서 미숙한 게 아니라 성숙한 거예요. 인간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기왕이 할 수 있으면 영접하고 수용하는 거죠, 그냥. 근데 내가 머리로는 이걸 아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이 부분이 안 되면 그때 이제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내 것들이 많이 깨지고 막 그러는 건데요. 누구는 영접하고 수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막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미숙한 거죠. 아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실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거부하고 거절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들고 그게 뭐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럼 뭐가 그렇게 교회에서 진행되는 게 불평이고 불만이고 그게 이제 미숙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교회를 목사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목회를 그렇게 배웠거든요. 목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라고. 뭘 주장하고 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바라보면서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됨의 주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이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준다면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럼 뭐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또 말도 하는 거고 하는 거죠. 근데 아니면 아닌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 12제자 속에 있는 마인드가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모아놓고 원하셨던 게 뭐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이 분열되고 또 갈라지고 막 그래요.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자,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그게 이제 교육과 전도와 치유. 그 다육 키우기는 내일 3시에 진행이 되고요. 이열 테라피는 5월 24일 날 11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 다육 키우기는 우리 권사님 통해서 또 준비되어지는 거고요. 또 이열 테라피는 우리 교수님 직접 팀을 데리고 오셔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5월 18일부터 21일까지는 우리 새가족 초청 대축제 세미나가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우리가 훈련이라 생각을 하시고 11시, 2시, 7시에 진행이 되고요. 19일, 20, 21일은 저녁 7시마다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본교까지는 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송도에서 또 생방송으로 또 진행을 할 테니까요. 함께, 이것도 이게 훈련이죠, 훈련. 을 알고 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자도 두 번째,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한두 끝도 없죠. 근데 동행함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이구나라는 걸 아는 그 확실한 그게 뭐냐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나누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이 작은 어린아이라도 이 하나 되는 게 뭔지를 알거든요. 그 작은 애들도요, 할 말 안 할 말 구분한다니까요. 근데 큰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모르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건 성숙하지 못한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마띠아를 포함해서 12제자가 하나됨을 이루는 그 역할들을 감당했거든요. 우리 각자가 이러한 비밀 가진 자임을 알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고 여러분의 속해 있는 조직이 하나 되고 더불어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응답과 은혜가 오늘부터 또 새롭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살펴본 이후에 제자도 또 첫 번째, 두 번째 또 시간을 또 나누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살면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 되기를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됨의 주역들을 되라고, 하나됨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또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내가 속한 조직이 하나 되는 응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라가 또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 되는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계실의 응답, 또 교육과 전도와 치유의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사오니 이를 위해 또 함께 하나 되어서 중요한 지역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가들가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전도운동이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또 다육 키우기가 또 진행이 되고 5월 24일 또 2열 테라피가 또 진행이 됩니다. 모든 시간과 순서와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지역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귀중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새가족 초청 대축제 또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중요한 훈련임을 기억하며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또 중요한 우리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안한 도구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디 있건 하나됨의 주역으로 하나됨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